할렐루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는 영육 강건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육 강건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본문으로 이 말세의 시대에 성경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 시작된 지 이제 한 주간을 지내고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맹추위가 와서 한 주 내내 거의 영하 19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며칠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파 속에서 파열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화장실, 부엌, 수도가 얼지 않도록 전기 난로를 틀어놓고 또 가늘게 수도 밸브를 열어두었는데 낮 시간에도 잠깐 사이에 수도가 멈추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물이 멈추면 동파되니까 밸브를 조금 더 열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 흐르는 물이 또 배수구를 통해서 빠져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배수구가 얼어서 내려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서 동장군이 지나간 뒤에 수습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절부절했는데 안절부절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습하고 이 한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수습하도록 마음을 정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도 피해가 없고 특별히 몸 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일들은 중요한 중대한 영적인 문제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마쳐지고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식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큰 일정들이 마무리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성경이 늘 깨닫게 해주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현실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뉴스에서는 연일 주식시장이 과열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느껴지는 경제지수는 주식이 과열된 것처럼 그 정도의 주가만큼 느껴지지가 않는데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서 실제 경기와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이 괴리가 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지나간 시절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서 몇 년 성실하게 일하고 그 성실하게 일하면서 모은 목돈으로 중요한 것들을 장만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집을 장만하고 또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보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기쁨, 또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자녀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 꿈도 없고 이러한저런 소망이 없으니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사행 심리가
더욱 퍼져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유의해야 되는 그러한 점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론에서 부추기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면서 계도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덩달아서 기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 숭배, 쾌락, 욕심, 권력, 또 내 지식, 기술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위험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의 영향으로 분위기 때문에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볼 수 있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주요 뉴스에서 보내는 내용보다도 뜻있는 개인의 한 사람의 소식이 더 정확한 내용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위험과 편향성을 잘 알기에 이제는 한 사람이 전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분별력 있게 잘 살피면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용어들을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지만 빅머니, 빅테크, 빅미디어라고 불리는 세력들로 인해서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도 너무 발달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방비로 되어집니다. 냄비 안에 뜨거워지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또 노력을 열심히 해도 어려운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환경을 당연시 생각하면서 점차 소망도 잃고 망해가는 대열에 속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 세력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데 또 공산주의, 특히 중국 공산당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 이것도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화, 또 통제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그룹에서는 세계 단일 체계, 세계 단일 국가 체계,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깨어있는 사람들 피부에 와닿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이 더욱 믿어지게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미리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더욱 말씀을 순종하고 이러한 세상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믿음 생활을 더욱 경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평안함을 갖고 말씀과 기쁨이 있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이러한 방향을 깨어 잘 살피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장은 다니엘의 바빌론 생활, 포로 생활,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묵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묵시는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다니엘서는 묵시인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묵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시대가 가면서 점점 드러나게 되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견주어서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말세의 환난과 대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합독한 12장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때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미가엘 대군이 일어나는데 천사장입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라. 환난, 그 환난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 대환난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초림이 이미 있으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초림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취되는 과정에 기간이 그때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때 정확한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는 환난, 대환난이 있게 되는데, 이 큰 환난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대환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이 가운데에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말세의 환난과 대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말세의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그때에 말세의 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가면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이렇게 흰 보좌, 백보자인데 이때 말세의 대환난이 있고 그 환난 끝에 모든 성도가 주님의 흰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에 믿는 자, 이긴 자는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얻는 자 있겠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영생을 얻는다. 요한 1서에 가면 요한 1서 말씀이 요즘 우리가 주찬양 교회의 큐티 본문 말씀인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이 온통 사랑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사랑, 읽을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5장 1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아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것. 그리고 그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구주이신 것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말세에 대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란이 알 안에서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되는데, 계란을 남이 깨면, 밖에서 남이 깨면 후라이가 돼요. 계란 후라이. 사망입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되는데 남이 깨면 사망하게 됩니다. 스스로 깨어나는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또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나는 것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말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데 인도하신다는 말씀과, 또한 구원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 자가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을 얻게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상급에 관한 말씀이 될 것으로 믿고, 빛나고 또한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자는 말세에 깨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4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다른 점은,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봉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봉함, 즉 감춰진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드러난 계시, 드러낼 계시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많은 환상과 묵시를 경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 예수님의 초림하시고 그때까지도 그 묵시된 말씀이 알기가 어려웠죠. 초림하신 이후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기까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가까워지면 다니엘에게 주신 이 묵시의 말씀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4절, 아까 함께 봉독한 말씀 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 말세의 징조인데 많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키 백과사전, 옛날에는 브레테니카 백과사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이버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5월, 2020년도 5월에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77억 명. 세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난 거예요. 농경 문화였던 약 4,000년 전에는 700만 명, 지구상의 인구가 700만 명. 그리고 2000년 전에는 2천만 명. 그리고 1000년 전에는 5천만 명. 지금은 77억 명입니다. 많은 사람 번성하고 있죠. 그리고 또 빨리 왕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이제 생활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가 유행해서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항공기 노선을 보면 거의 지하철 구간 타고 가듯이 스마트폰에서 예약하고 탑승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동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제트 여객기 통해가지고 빨라졌죠. 우주 왕래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료 또한 빨리 전달되고 많은 양들이 왕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봉함이 되었는데 시대가 가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스마트폰에 방대한 양이 들어있잖아요. 종이, 책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보다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가지고 다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자료들, 그것도 서로 공유되고 금방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주고받는 메시지가 옛날에는 오래간만에 가는 전신, 편지, 이런 문자 이런 거를 통해서 전화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모두 다 이제 셀룰러폰, 휴대폰이죠. 영상이 주류가 됐습니다. 영상, 동영상이 왔다 갔다. 영화도 몇 초 만에 전달이 돼요. 5G가 아직 본격적이지도 않지만 빅데이터라는 말도 있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I는 다 알고 계시죠.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지식이 사이버상에, 더 정확하게는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단어인데 구름에서 나온 용어예요. 클라우드. 인터넷이 뭉게구름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각종 서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든 자료가, 빅데이터가 들어가고 가공되고 분석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일반화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라마다 모이는 곳이 있죠. 유명한 타임스퀘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동 이런 식으로, 또 파리 같은 경우는 에펠탑 근처에 모이면 거기가 광장이잖아요. 만남의 광장, 교류의 광장. 거기서 유행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그 호응도를 일으켜서 전 세계 유행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랬죠. 지금은 한순간에 뉴스가 온 세계에 전해지고 한 이슈에 대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혁명적으로 일으켜내는 그러한 전환기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성경 말씀 안에서 잘 분별되고, 세상이 분별되어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또 말씀의 순종함이 더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이기도 힘든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데 지으신 분, 창조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경외해서 주의 자녀로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멸시하는 미련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짧은 삶입니다. 또한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이사갈 집은 천국에 따로 있습니다. 이 땅의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 있는 자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기